예배로 함께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는 시간이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셔서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주신 많은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길 바라며 예배의 시간이 주님의 성전에 머무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아버지, 각자 예배하는 처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마음을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은혜를 주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합니다. 내가 가진 사랑, 내가 가진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상대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내가 원하고 위하게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대방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원하고 위하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1번입니다. 2번이 선함이고 행복은 3, 4번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는 건, 행복도 당연히 여러분들의 만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 하나하나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다루어 가야 하듯이 사랑이란 주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다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그냥 감떨어지게 기다리는 자세,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을 갖지 마시고 농부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랑을 잘 갖고 가서 키워갈 생각을 하셔야지, 뭔가 아름다운 게 탁 나타나면 내가 보고 느끼기만 하는 그런 시인의 자세로 사랑을 대하지 않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농부의 자세를 갖고 사랑을 대하셔야 돼요. 사랑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가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해볼 텐데, 저번 텀에서는, 작년에서는 사랑은 원하는 것이다, 위하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하나 갖고 설교했죠.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게 개념 정리라면,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덜 되신 분들은 작년 설교를 들어보세요. 된다면 올해 이 사랑 설교를 하는 건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응용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걸 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랑을 이제는 키워가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랑은 현재 상태를 내가 사랑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거기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하잖아요. 여러분, 애들 공부 수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공부는요, 일반 절반 실패하고 들어가는 거죠. 애가 아직 그것도 못 알아들을 수준이에요. 그럼 아무리 좋은 공부를 가르쳐봐요, 소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준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사랑에 대한, 세상에서 좋은 사랑에 대한 컨텐츠를 가져와도 여러분들이 소화 못 시킨다고요. 혹은 꽤 수준이 높아요. 근데 너무 기본적인 것만 반복해서 가르쳐요. 그러면 이 친구 성장하지 못하죠. 그럼 웬만큼 한 친구한테는 교육의 기회를 확 열어줘야 돼요.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확 제공해줘야 그 친구가 학업적으로 거기서 한번 점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상태에 따라서 아주 기초적인 상태다라고 하면 지금 양질의 컨텐츠가 적용되기보다는 기본을 좀 탄탄히 다져야 될 때이고, 기본이 다 다져지고 웬만큼 이제 한다 싶으면 진짜 좋은 컨텐츠가 적용되어서 한번 확 도약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부모가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이 정도 고민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갖고 나가려고 해도 이 첫 단추의 고민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가진 사랑, 이걸 시적 느낌으로만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가진 사랑, 낭만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사랑을 얼마나 갖고 계세요? 오케이, 그럼 지금 그 정도씩은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늘려갑시다.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텀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달 동안 그냥 사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감성적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유행가 듣듯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관리하는 것처럼 건강 관리하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진지한 마음으로 이 사랑의 주제에 대해서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방향성을 정하고 운영해 나가고, 그래야지 내 마음의 사랑이 넓어지는 거지. 그냥 그렇게 로맨틱한 자세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사랑에서 지난주에 뭘 다뤘어요? 다른 사람과의 사랑을 다뤘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되게 어떤 분들의 피드백은 내 사랑이 좀 초라하다, 요거밖에 안 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는데 한 10명 되는 것 같고, 가족 빼면 이제 서너 명 더 있고, 나머지도 한 20명, 30명 정도, 그래 사랑이라 할 수 있지. 그 멸치 같은 사랑이고 빙어 같은 사랑이지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그 사람도 한 몇십 명 정도니까 내가 가진 사랑이 요 정도인가? 그 정도면 되게 많은 건데, 사실 대단하시고 잘하고 계신 건데 이미. 그래도 이제 좀 작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랑은요, 내가 가진 사랑이라는 패키지에서 30%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 이렇게 풀 패키지 세트가 딱 있다고 하면 그 중에 30%는 다른 사람과의 사랑이 차지하고 있고요, 30%는 나 자신과의 사랑이 차지하고 있고요, 30%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차지하고 있고요, 10%는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뭐 강아지를 향한 사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막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저희 집 눈비를 사랑하긴 하거든요. 정말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 내가 10년을 키웠는데 사랑하지. 그렇잖아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에 개에 대한 사랑도 들어가고 뭐 자연에 대한 사랑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대상. 근데 이건 10밖에 안 돼요. 상호성이 없으니까. 커나가는 게 한계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진 사랑의 풀 패키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총점을 다른 사람과의 사랑만 가지고 나는 인간관계가 좁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내 사랑이 되게, 그게 아니라 요거 전체 점수를 구하셔야 돼요. 난 인간관계가 넓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아니에요. 전체 점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체.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른 사람과의 사랑을 한 거고, 이번 주에는 뭐래요? 나 자신과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자신과의 사랑. 해봅시다.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 지난 이 설교 시리즈는요, 설교 자체로는 약간 좀 그냥 아주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설교는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목회적인 목적이 제일 커요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언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들으면서 은혜 받는 설교라기보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말씀을 해석해서 은혜 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의 되게 좋은 팁을 드리는 건데, 그걸 안 해보시면 나도 참 좀 아쉽고 여러분들도 아쉽고,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푸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그런 마음으로 해봅시다. 나 자신과의 사랑, 나 자신과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죠? 다시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맺죠. 이 사람이 되게 외모가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매력 있네, 외모가. 마음이 가네. 관계가 시작되기도 하죠. 이성끼리는 그렇게 많이 시작되잖아요. 외모가 별로네. 사람은 괜찮은데 소개팅에서 3시간 얘기해서 사람은 괜찮은 건 알겠는데 외모가 비호감이야. 그래서 관계를 맺긴 싫어. 그렇게 되죠, 그렇죠? 또 내가 사람의 말투나 태도를 보고 말투나 태도를 봤더니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말투나 태도를 봤더니 사람이 별로야. 이렇게 되죠, 그렇죠?
능력을 보고 와 멋있다. 능력을 보고 좀 한심한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고 야 되게 존경스럽다 하고 난 저런 사람 싫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그걸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요. 그렇죠? 그게 나랑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신과 관계를 맺는 것도 같은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나와 관계를 맺을 때 나의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그것이 나와의 관계가 된다고요. 그렇죠? 어때요? 내가 내 외모를 봐. 근데 샤워하고 거울 보면 매력적이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내가 내 외모를 봐. 나 어쩌다 이렇게 됐지? 저거 보기가 싫어. 그렇잖아. 그게 관계가 형성된다고요, 나한테. 그보다 좀 더 깊죠. 내 말투나 태도를 보고 나는 그냥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보고 나 되게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 나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혹은 내가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나 왜 이렇게 미숙하지? 나 왜 미숙하지? 그렇죠? 내가 내 어떤 능력을 보고 내가 나를 보고 나 대단하다. 혹은 내 능력을 보고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한심하다. 내 소유나 위치를 보고 난 성공적인 사람이지. 내 소유나 위치를 보고 난 실패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나의 어떤 부분을 보고 나와의 관계를 형성한다고요. 나를 좋아하기도 하고 나를 싫어하기도 하고 나를 폄하하기도 하고 나를 너무 띄우기도 하고 내 어떤 부분을 보고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나의 어떤 부분을 보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오늘 첫 번째 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측면 중에 내가 지금 나의 어떤 부분을 보고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설명해 봅시다. 이게 되면 내가 나를 넓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과 관계를 맺는 데 가장 많은 실패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사실 내 능력을 봤어. 근데 내 능력치가 요즘에 보니까 별로야. 그래서 내가 한심해. 그럼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은 나의 현상적인 8가지 측면 중에 내 능력을 보고 있고 능력의 측면에서 내가 나를 한심하다고 느끼는구나 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내가 나를 몇 프로만 한심해할 수 있어. 현상적으로만 영역에서만 내가 나를 그래도 한 10%, 8%, 10%만 한심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맥락을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100으로 느끼죠. 나는 한심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되게 웃긴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즘에 막 되게 나 되게 대단한 것 같아. 왜? 내 위치를 보고. 요즘에 좀 위치가 좋아졌거든. 사회적 위치가. 그럼 갑자기 어깨 힘이 빡 들어갔어. 내가 생각해 내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좀 안정됐어. 돈 좀 벌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래도 약간 오그라드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게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내가 내 한 부분만 보고 나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걸 10분의 1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 절대 맞는 거잖아요. 그 10분의 1만큼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느 위치에 딱 가셨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 자리에 딱 올랐어. 그러면 자부심을 가져야죠. 얼만큼? 10분의 1만큼. 나한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10분의 1만큼. 그러니까 넓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넓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란 이 패턴을 인지하고 계시면 나를 넓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이거는 좀 이렇게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전 단계에서 하는 얘기지만 이 부분 여러분 꼭 연습하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돼요. 자기를 되게 좁게 봐요. 좁게. 저는 어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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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낮추던 높이던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하나만 본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8가지 보세요. 최소한 7, 8가지.
7개 얘기해 드리면 외모, 성격, 태도, 능력, 소유, 가치관, 과거 이 7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예, 이렇게는. 내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 건강, 내 외모. 그리고 내 성격, 내가 삶을 대하는 내 캐릭터죠. 이건 캐릭터, 퍼스널리티를 얘기하는 게 인격이랑 성격이랑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 성격을 얘기하는 거. 나라는 사람의 성격. 여러분 MBTI에서 하는 거. 그건 인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성격이지. 여러분 성격은 인격이 아니에요. 성격이 나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성격은 인격이 아니라고. 인격이 더 깊은 건데 성격,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능력, 그리고 소유와 위치,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치관,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의 스토리. 그게 여러분들 일과의 측면이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는 동시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볼 때는 난 되게 괜찮고, 이 부분을 볼 때는 난 좀 별로고, 이 부분을 볼 때는 조금 한심한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 더 괜찮고, 이렇게 여러 과목. 그렇죠? 나를 넓게 보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무엇 때문에 이런지에 대해서 이게 관계 패턴, 미안해요, 잔소리 너무 길어지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딱 있으셔야 돼요. 저 사람 싫어.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어떤 부분을 내가 싫어하는지 딱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저 사람 싫어. 나 저 사람 외모가 싫어.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의 나를 대하는 태도가 싫어. 저 사람 싫어. 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가치관이 싫어. 저게 싫어. 나 저 사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걸 명확하게 모르면 뻥튀기 돼요. 나 저 사람 좋아. 아니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왜?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그거예요. 그걸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왜 좋아하는지, 내가 왜 싫어하는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패턴이어야 돼. 내가 나를 대할 때 내가 나를 왜 어떤 분을 보고 좋아하는지, 어떤 분을 보고 싫어하는지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나를 사랑하는 데서 너무너무 중요한 첫 단추예요. 이게 안 되면 구름 잡아요, 계속. 그냥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 하나 보다, 뭐 사랑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이거 중요한 건데, 중요해서 여러분 얘기해서 미안해요. 이제 다시 가봅시다. 이게 되면 근데 한 걸음 더 갈 수 있어요. 나를 깊게 볼 수 있는 도약점이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의 외모가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의 성격은, 그 호르몬 좀 왔다 갔다 하면 변하는 그 성격은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의 태도, 능력, 소유, 과거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만큼의 여러분들의 자신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딱 8개를 파악해 보잖아요. 7개 파악해 보잖아요. 그럼 이게 얕고 넓게 보는 것일 뿐이란 걸 알아요. 그럼 나를 깊게 보면,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라는 사람은 깊게 보면 이런 거에 이런 지나가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한결같이 있는 내 모습. 뭐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내 퍼스널리티죠. 내 인격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내 안에 내재된 내 모습. 과거에 상처가 많고 저쩌고 그래서 지금 이래요. 그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지. 그건 과거에 영향받는 먼지고. 오케이? 저는 이러해서 전 성격이 예민해요. 그건 성격이고. 그거 말고 인격,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의 깊이 내재된 여러분들의 인격, 내 인격, 이게 나죠. 이 내 인격,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내 인격을 내가 감각했는데, 이 내 인격을 내가 감각해서 난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할 때 그게 내가 나를 깊이 보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까지 일반론적인 얘기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뭘 느껴요? 모든 사람이 이걸 갖고 있죠. 모든 사람의 내면에 뭘 갖고 있어요?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죠. 내면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퍼스널리티는, 여러분들의 인격은, 깊은 여러분들의 인격은 선하고, 그렇죠?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선하고 따뜻하고, 그렇죠? 순수하고. 이게 내 안에 내재된 진짜 내 인격이란 말이에요. 내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 모습을 딱 느끼잖아요. 아, 내가 사실은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나머지는 내 안에 낀 먼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딱 감각하잖아. 그럼 그 감각하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나의 아름다움을 느껴요. 내 아름다움을 발견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나를 원하고 위하게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깊게 보는 거. 저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넓고 깊게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얕고 좁게 봐요. 얕고 좁게 봐. 뭐만 봐? 아, 난 성격이 좋아. 난 좋은 사람이야. 그것도 맞기는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내 영혼을 보고 나의 아름다움을 느껴야만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깊은 사랑이고, 내가 내 성격을 보고 이 성격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나를 얕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성취를 보고 그 성취의 아름다움을 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름다움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얕은 사랑은 왜 별로 잘 안 쳐주냐 하면 그거는 유동적인 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얕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곧장 그거의 유동성을 느끼고, 그 유동성을 느끼니까 뭘 느껴요? 긴장감을 느껴요. 이건 뭐 너무 디테일한 얘기인데, 보세요. 내 외모를 보고 나를 사랑해. 내 외모를 사랑해. 그럼 내 외모가 늙어가면 내가 긴장되지. 근데 내 외모는 늙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편안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긴장감이 있다고. 내가 내 성격을 사랑해. 내가 성격이 좋아서 내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내가 내 성격이 흔들리는 어떤 외적 파도가 와서 내가 어떤 나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지. 그러니까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되게 집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포인트를 알겠어요? 위치면 더욱 하고, 내가 내 위치, 내 성취를 사랑해. 그럼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잖아. 그럼 그 자리에 얼마나 집착을 하게 되겠어. 그거 무너지면 내가 없어지는 기분일 텐데. 그러니까 얕게 나를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얕게 나를 사랑하는 게 틀렸다거나 잘못됐다거나 별거 아닌 건 아니에요. 얕게 나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얕게 나를 사랑하셔야죠. 찰랑찰랑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 외모를 보고 좋아하는 게 왜 틀려요? 그렇잖아요. 찰랑찰랑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대신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 사랑을 파악하는 거잖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거는 강의 같은 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내가 나를 넓고 깊게 봐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요, 이게 선결돼야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한테 사랑 얘기는 구름 잡는 얘기가 돼요. 내가 나를 넓고 깊게 보셔야 돼요. 좁고 얕게 보면 안 돼요. 내 외모 하나, 내 위치 하나, 내 성격 하나, 그거 갖고 내가 어쩌다 저쩌다 거기서 벗어나세요. 아유, 전 이래요. 그래서 전 되게 별로인 사람이에요. 전 이래요. 그래서 전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얕고 좁게 보지 마세요. 그건 제일 별로. 그거보다 나은 건 뭐예요? 얕고 넓게 보세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얕고 넓게 보세요. 이건 먼저 하세요. 넓게 보세요. 이 부분은 이렇고, 이 부분은 이렇고, 이 부분은 이렇고, 이 부분은 이렇고, 이 부분은 이렇고. 얕고 넓게 보세요. 어떤 분들은 깊고 좁게 보세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봤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좁아져요, 사람이. 외모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사회적 성취도 필요 없고, 과거도 필요 없고. 필요가 왜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금 죽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 헛된 거지, 죽기 전에 아직 안 헛돼요, 여러분. 그건 이제는 today는 ing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좁고 깊게 보는데 좁게 봐. 영혼만 쳐다보고 앉아있어. 이게 다 의미 없다고 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깊고 넓게 봐야죠. 깊고 넓게 보세요. 깊고 넓게 본 다음에 이거 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는 측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거 측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어느 정도 감각하셨어요? 어느 정도 감각하셔서 어느 정도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일상에 쩌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여행 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먼지를 쫙 이렇게 제거하고 보면 여러분 되게 좋은 사람이지 않아요?
오늘 뭐 기도원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혼의 먼지를 쫙 닦고 보면 여러분 되게 좋은 사람이지 않아요? 오늘 그 은혜 받을 때 느꼈던 내 모습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 모습 참 괜찮지 않았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느끼신 거 있으시죠? 내가 사실은 내 영혼을 느꼈던 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내 영혼을 느낀 거. 내 영혼이 사실은 난 사실 되게 아름다운 사람인 거. 내가 얼마만큼 해냈냐 못했느냐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나란 사람이 내가 느끼기에 이렇게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저 사람의 현상을 보긴 하지만 누군가를 깊게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깊게 사랑하는 건 저 사람의 깊이에 있는 인격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의 중심을 내가 아는데 이 사람 되게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걸 알 때 내가 저 사람을 진짜 깊게 사랑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깊게 사랑할 때 그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내 영혼을 감각하고 깊게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의 얕게 내가 내 외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캐릭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삶의 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좀 나 자신에서 별로 싫어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이렇게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 요걸 이제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진 사랑. 그리고 거기서부터 늘려가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당위적으로나 실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럼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실패합니다. 섬세하고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당위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해야 좋지. 자주 사랑한다고 해주자. 이렇게 이 내밀한 자기 직면과 그걸 통해서 사랑의 의미 이런 거 다 모르는 상태로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보통 그냥 보통 이제는 그냥 옛날 가부장 시대 아버지처럼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한다면 보통 뭐예요? 그 다음에 내 욕망대로 해준 그래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겠다 하고 그래 나 원하는 거 해주자 뭐 맛있는 거 사주자 뭐 여행 보내주자 가방 사주자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투박한 사랑이에요. 가부장제적인 사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주는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 내가 너 차 사줄게 그래 내가 너 집 사줄게 너 뭐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그래 뭐 먹고 싶어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이게. 나는 사랑에 대해서 실용적이고 당위적으로 접근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디테일하게 접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게 투박하게 된단 말이에요. 되게 너를 사랑해라고 하면 갑자기 나한테 뭐 사줘야 되지? 뭐 해줄까? 선물 돈으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나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OX 퀴즈 말고 OX 퀴즈 넘어왔죠. 우리 좀 더 깊이 하자는 거예요. 심화 문제. 얼만큼? 어느 부분을? 어떻게? 그게 돼야 거기서부터 늘려갈 수 있어요. 본문 들어갑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죠. 베드로가 예전에 자기의 어떤 분을 갖고 자기를 사랑했는 줄 아세요? 자기의 열정과 위치를 가지고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인격성을 보거나 나의 성격을 보거나 그렇죠? 나의 외모를 보진 않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베드로 자신은 뭐였어요? 내 삶의 태도와 위치였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열정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난 수제자지. 이게 베드로가 자기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사랑이었다고요. 자부심이었고, 그렇죠? 넌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베드로는 자기 다른 걸 보지 않았어요. 넌 누구니라고 물어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뭘 봤어요?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위치를 봤어요. 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헌신된 사람이고 나는 수제자다. 그게 베드로가 생각하는 베드로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사랑했고, 그렇죠? 베드로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의 베드로. 오늘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뭘 보고 있죠? 자기의 과거를 보고 있죠. 과거의 어떤 모습?
과거에 부끄럽고 실패한 모습, 그렇죠? 지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베드로는 자기를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열정적인, 난 누구보다 열정적인,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있었다면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뭘로 보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3번 저주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었죠. 안심하네. 넌 누구야? 난 예수님을 3번 배신자지. 그것만 보고 있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러고 있지 말고 와서 내 양을 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의 과거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죠. 근데 그게 베드로의 정의하는 거예요? 아니죠. 베드로의 더 과거에 열정적인 모습이 있죠. 그게 베드로를 정의하는 거예요?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는 믿지. 그게 베드로를 정의합니까? 아니죠. 그건 베드로의 얕은 모습이죠.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실수를 부끄러워해야죠. 그렇죠? 여전히 그 열정은 의미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얕은 거고, 예수님 보시기에 시몬은 어떤 애예요? 베드로는 어떤 애야? 야, 네가 얼마나 좋은 애인 줄 알아? 네 퍼스널리티, 네 영혼이 얼마나 좋은 애인 줄 알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넌 진리를 사는 사람이야. 넌 정말 선하고 따뜻한 애야. 그게 너잖아. 그게 넌지 네가 몰라? 그게 너잖아. 그게 너면 그렇게 살아가. 내 양을 쳐. 저는 이런 사람이어서. 예전에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가 너무 대단한 놈이라고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별것도 아닌 거 하고 지가 너무 한심한 놈이라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왜 그래? 왜 이렇게 너 이렇게 피상적으로 봐? 왜 이렇게 널 얕게만 봐? 왜 너 이렇게 좁게만 봐? 내가 그래서 너를 되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를 되게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아끼는 이유는 너는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애잖아. 너 하나님 사랑하는 애잖아. 너 진짜 괜찮은 애잖아. 그게 네 영혼이잖아. 그게 네 퍼스널리티잖아. 그게 너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해주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담긴 많은 신학적 의미가 있지만 오늘 강조하는 부분은 베드로의 시선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네 이렇게만 보고 있잖아. 길마다 삐뚤어진 시선이냐고. 예수님이 시선을 교정해 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봐?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건 그냥 여기고, 너라는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 시선의 전환, 이게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그렇죠. 뭘 새로운 걸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벌레만도 못한 너에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아니에요. 너 누구야? 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 다시 물어볼게.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저 예수님 사랑하죠. 여기서 너는 한심하고 병신 같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네가 헛짓거리도 했고 잘못한 것도 있고 하지. 근데 네가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죠. 그럼 너 진짜 괜찮은 애잖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런 따뜻함이 있는 사람, 너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네 영혼이 좋은 사람이야. 네 영혼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대화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이 대화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야가 확 바뀌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이게 조그만 거 가지고, 응?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거 그냥 내가 그때 뭐 말 좀 잘못한 거 가지고, 내가 그때 행동 좀 잘못한 거 가지고, 내가 요즘에 삶의 태도가 좀 안 좋고 요즘에 좀 게으르고 내가 돈도 좀 못 모으고 내가 뭐 직장에서 인정 좀 못 받고 그게 뭐 그거 가지고 전 문제가 많으네. 여러분 이게 겸손한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그거. 예수님을 3번 저주한 것도 아닌데 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저주하고 뒤돌아서 도망갔어요. 그쵸? 얼마나 큰일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제일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날 욕하고 도망갔어. 그럼 그게 얼마나 큰 배신이야. 베드로가 그 정도 잘못을 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정체성화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겠죠.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한 거 너무 대단한 거지. 그 위치에 가신 거 대단한 거고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사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저 존경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가치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가치하다는 뜻 아닌 거 강조드렸죠? 의미 있는데 큰 의미는 어디서 잡혀야 돼요? 여기서 잡혀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선하고 따뜻하고 되게 그런 사람인 거.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중에도 한번 강조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조각의 경험으로 여러분한테 분명히 있어요. 조각의 경험으로. 그게 일상화되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느 사역에 가서 수련회에 가서 개인의 기도 시간에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과 가까이 던 시절에 있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제대로 감각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그렇지 이게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볼 때 이런 장점 몇 가지로 막 이러고 다니는구나. 그거 하지 마시고 단점 몇 가지 이러고 다니는 것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피상적으로 볼 거면 넓게 보시고 평균점 잡으세요. 나 이런 거 되게 괜찮고 이런 거 별로고 요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균점 잡고 가세요. 평균점 잡고 가요. 8가지 항목에서 평균점 잡고 가고 근데 그거보다는 깊게 내가 내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내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아름답구나. 와,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구나. 여기서 나오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말이 진짜 사실 멋있는 말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내가 삶의 과정에 형성된 내 모습은 나 자신이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내 환경이 내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 나구나.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게 필요해요.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것만큼 점검하시고 마무리.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면 이거는 이렇게 아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설교 들으면 그치 내가 내 영혼이 아름답다는 걸 알고 있지. 나 느꼈지. 나 요즘에 좀 잊고 지냈네.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 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꼭 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뭔지 감각은 하고 계시는 분들 그걸 소중히 가꾸고 키우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꼭 해야 되는 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마음이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조용히 있는 연습을 하시는데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 그러니까 잠잠히 계실 때 어떤 분들은 내가 일정에서 이게 뭘 했지 뭘 못했지 앞으로 이걸 해야 되지 이걸 해야지 이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그 중심축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생활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삶의 태도, 삶의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좋아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내가 언땠는데 자꾸 옛날 사람 가시는 삶의 주가 과거에 가 있는 분들이 그렇지. 근데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잠잠히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게 그런
그런 것들을 좀 하시고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조용히 있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한 5분 10분 정도 있다 보면 자기 자신의 나 참 그래 내 선함, 내 따뜻함, 자기 자신의 좋은 모습을 느끼는 시간이 필요하세요.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거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거 해보세요. 여러분들 네가 사실 되게 네 영혼이 아름답잖아 라고 하면 뭔지는 아시겠다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조용한 시간에 그림 감상하듯이 그래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내 영혼이 참 선하지, 내 영혼이 아름답지, 내가 참 좋은 사람이지, 내가 참 따뜻한 사람이지, 내가 뭘 해서 내 능력 이런 거 말고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거 말고 진짜 나라는 사람을 내가 볼 때 내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지 이걸 느낄 줄 아시는 분들, 이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조용히 그걸 느끼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지세요. 그 여러분을 완전 바꿔놔요. 여러분 그때요 안도감 같은 게 찾아와요. 안도감 같은 게. 현상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죠. 긴장이 있다고. 내가 나를 지켜내야 되는. 아니면 내가 무너지고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내가 이미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게 지금 바깥으로 많이 드러나지 못해도 내가 여전히 그렇다는 걸 딱 느끼잖아요. 그럼 거기서 느끼는 안도감이 있고요. 거기서 느껴지는 자부심이 있고요. 그에 느끼는 만족감이 있어요. 그럼 거기가 이건 따라오면 설교할게요. 거기가 인생의 정점처럼 딱 와요. 그럼 그 다음의 삶을 베푸는 것처럼 살 수 있어.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없으면 저기 가서 정점을 맞이해야 되는 거야.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누구한테 사랑받으면서 막 어디 위지 뭐 좀 차지하고 또 이렇게 돈 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딱 느끼고 내가 그런 나랑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하면요 하루 동안 한 주 동안 어떤 스트레스나 피곤한 상처가 있다도 그때 이게 쫙 이렇게 씻겨져요. 그때 딱 괜찮아진다고 다. 그리고 제로 세팅이 딱 돼요. 스트레스가 싹 없어져. 그냥 조용히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좋은 사람이랑 있으면 한 밥 한 끼 먹으면 뭔가 싹 이렇게 습격이는 느낌 들 때 있어요? 근데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말 좋은 나랑 이렇게 일정 시간 있으면 쫙 이렇게 괜찮아지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되신 분들은 이걸 연습해 보세요. 지금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텐데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내 영적 자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영적 자아와 시간을 보내 연습이 안 되셔 있을 수 있는데 두 번째 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적 자아와 시간을 보내 연습들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회복되는 경험을 해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 갖고 있는 사랑의 30%는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랑의 폴더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막 누군가의 사랑을 계속 갈구하고 관계적인 사랑을 막 추구하는데 어느 정도 관계적으로 됐는데 너무 기가람이 여전하다. 혹은 이게 관계가 그렇게 안 된다. 아예 자꾸 헛바퀴가 돈다라고 하면 이쪽 이슈일 수 있어요. 이쪽.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정직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이렇게 지금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지금은 이거 오늘은 이렇게 내용이 아니라 같이 풀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솔직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내가 나를 딱 바라보면 여러분들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솔직히 딱 나 자신과의 관계가 나 자신한테 화나 계신 분, 잔소리 하시는 분, 폄하하고 계신 분, 내가 나를 딱 생각하면 잔소리와 비난이 떠오르시는 분 있으세요? 있죠? 몇 분은 계실 것 같은데 좁게 보셔서 그래요. 분명히 좁게 보셔서 그래요. 뭐 하나 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실수건 지금 예수님 3번 저주한 베드로가 하는 거 하고 있는 거야. 그거 갖고 막 누가 뭐라 그래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한데 전 사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뭐 그런 게 무슨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겸손한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하지 마요. 그건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작은 부분이에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막 잔소리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럼 여러분들을 얕고 좁게 볼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거 그만합시다. 내가 나를 보면 화가 나고 답답해서 던지고 계신 분들, 몰라. 사람이 던질 때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거든요. 막 텔레비만 보고 맨날 유튜브만 보고 이런 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거예요. 내 삶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렇죠?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그러세요? 내가 마음에 안 돼. 내가 나의 관계를 딱 생각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가셔서 본인한테 사과 편지 쓰세요. 정식으로. 네가 참 좋은 애인데 내가 너의 이 부분만 가지고 내가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너를 계속 반복적으로 비난하고 한두 번 얘기하고 끝냈으면 될 일을 가지고, 그렇잖아. 얼굴 볼 때마다 막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한 짓을 생각하고 사과하세요. 그만큼 뭐라고 했으면 충분히 뭐라고 했으니까 그만 좀 하시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화해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에 들어. 나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근데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근거가 뭐예요? 전 되게 부끄러운 얘기 할게요. 전 옛날에 제가 저에게 자부심을 느꼈던 큰 근간이 제 능력이었을 때가 있어요. 능력도 별로 없으면서 그때 내가 되게 능력 있는 줄 알고, 내 자부심의 근간이 내 능력이었던 기간이 있어요. 되게 부끄럽죠. 그때 내가 딱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 근간이 내 능력이었어요. 그럼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는 불안이에요. 능력이 내 근간인 날은요, 저는 그 시기에 진짜 부끄러운데 어렸으니까 이해해줘요. 30대 초반엔 그 시기엔 설교 망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예 제 사무실에 딱 처박혀서 사람을 아예 안 만났어요.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막. 내 능력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능력이 금이 같다고 생각하면 그거 하나도 그거 세상 불편한 거잖아요. 그거 멀미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계속 시동 걸려 있는 차에서 잠자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편해. 피로도 안 풀리고. 여러분들 능력 때문에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의 뭐 위치 때문에 내가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성격으로 자기가 잘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성격으로 자기가 잘 괜찮다는 사람은 보통 주변 사람 평가에 영향받거든. 그런 거는 참 평안이 없어요, 거기. 여러분의 자부심의 근거를 보세요. 정직하게 여러분들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부심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유라면,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현상적인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루면,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가장 중심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여러분들 계속 더 달리게 하겠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세 번째, 사랑하라니까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럼 가끔 그런 거 되게 싫을 때 있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지금 생각해보면 나쁜 게 아니었는데, 날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 막 선배 막 이런 분들이 사랑해 막 이러는 거. 사랑해. 네가 날 뭘 한다고. 그냥 네 가치관으로 하는 말이잖아. 봉현아, 그래 사랑해. 그래 사랑해. 내 맥락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지도 못했으면서, 사실 그냥 굳이 말하자면 내가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 뻔히 아는데, 저 사람의 가치관이 교인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한테 자꾸 사랑한다면 짜증나잖아요. 난 좀 짜증나던데. 그냥 안 했으면 좋겠던데 난. 그러지 않아요?
사실 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안 사랑하면 누가 사랑하겠니? 나라도 나를 사랑해야지.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뭐 먹고 싶어? 내가 너 사랑하니까 비싼 거 한번 사줄게. 그럼 그렇게 자기를 내면으로 수용하고 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상태에서 소확행한답시고 여러분한테 뭐 선물해주고 사줘봐야 얘 기분 안 풀려요. 한계가 명확하죠. 여러분 진짜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의 퍼스널리티, 진짜 인격성을 발견하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아름다움을 한번 느껴보세요. 베드로가 이 순간 시선이 확 전되니까 사람이 괜찮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면서 시름 앓으면서 내면적으로 계속 죽어가던 사람이 이 순간 예수님이 시선만 딱 바꿔주니까 야, 너 이미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 이미 되게 괜찮은 애야. 네가 저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건 네 일부분이고 넌 이미 되게 좋은 애라니까 하고 시선을 딱 전환해주고 베드로가 베드로 안에 있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딱 보게 만들고 베드로가 어쩌면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회복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양을 치겠다고 서잖아요. 그게 모든 걸 바꾸잖아요. 그 과거가 바뀌어서 바뀐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이런 자기 치유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 엄청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에 대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 여러분 안에 있는 약점 하나에 집중하거나 여러분 안에 있는 장점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원하고 위하고, 그러니까 잠잠히 앉아서 내 안에 뭐에 대한 반응, 내가 했던 행동의 실수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잠깐 생각한 다음에 그래도 내가 참 선한 사람이고 내가 참 따뜻한 사람이면 내 진심을 느끼고 근데 내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그럼 그런 나 자신을 또 살아갈 용기를 얻고.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힘이라는 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에 준하는 힘이 있습니다. 진짜 정말 이게 좋은 거예요. 꼭 이걸 받고 꼭 이걸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점검부터, 말을 점검해서 끊으려고 하니까 설교가 조금 전 이번에 어려웠는데 점검부터. 오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파악 먼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셔서 내가 어떻게 시선을 바꿔나가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해 나갈까, 그렇게 앞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부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지금 정도 사랑하는 건 너무 조금밖에 안 사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크게 사랑하길 기대하시면서 그 사랑을 키워가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랑을 키워갈지 복음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또 합시다. 일단 오늘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사랑을 늘려가기로 결정하신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발목에 있는 많은 올무들이 풀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좁고 얕게 보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좁고 얕게 보면서 스스로를 별거 아닌 게 대단한 것 같은 감옥에 가두어두고 계셨다면 오늘 거기서 해방되는 날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좁은 나로부터 걸어나와 넓고 깊은 나를 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작은 잘못을 보고 너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누구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신에게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정말 수련회 때도 느껴봤고 단기 선교에서 느껴봤고 여행 때도 느껴봤고 조용히 묵상할 시간에 느껴봤는데 요즘에 일상적인 것 때문에 좀 잊고 계셨습니까? 사실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억만 해도 여러분 큰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함부로 대했던 부분이 있고 내가 나를 깊이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내가 나에게 사과하며 그런 관계에서 자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나를 깊게 보고 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기도 시간에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과거, 이 사람의 환경,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를 묻고 있었던 모든 올무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내 이 따뜻하고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안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 안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 안에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안에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주님, 이들 안에 있는 그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다른 그 무엇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시각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관점에서 저를 바라보며 제 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아버지, 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냉정해질 때가 많고 내 단점만 바라볼 때가 많고 나를 비판할 때가 많고 여러 가지 나 자신과 화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거기서부터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서부터 걸어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바라보며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바라보며 내 자신의 중심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느끼고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은혜로 제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힘이 나를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는, 새 힘을 얻게 하는,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들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삶의 숙제, 상황의 숙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행복,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하십니다. 진작 여러분들 행복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대로 경적인 부분이나 관계적인 부분이나 건강에 대한 부분이나 다른 삶의 여건에 대한 부분들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실 것들 시간 간구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을 행복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행복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희락이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아버지 관계의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 사치가 있길 바랍니다. 이들 가운데 일의 즐거움이 바랍니다. 아버지, 이들 행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모자란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셔서 부족한 것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을 다시 한번 행복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저들의 불행이 아니라 저들의 행복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저의 불행이 아니라 저의 행복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의 바다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저희들을 더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저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많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많은 분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하셔서 부족한 부분도 여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숙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최종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문제를 풀어가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서 배운 이 안목을 가지고 세상에 씌워지는 안경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거나 긍정적으로만 보거나 현상적으로만 봤던 것들을 멈추고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인지, 하나님께 얼마나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내 안에 얼마나 선함이 있는지, 따뜻함이 있는지, 순수함이 있는지,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내 영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실수와 부족과 허물들이 있으나 그것은 내 위를 덮고 있는 것이고 내 가장 중심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현장에 나가면 여전히 많은 숙제를 풀고 있습니다. 행복의 숙제를 풀고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진지하게 나 행복의 문제를 풀어가고자 할 때 함께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을 한 걸음도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이들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